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합시다.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한다.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사용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주어진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순종하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게끔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여기에 왜 매진을 해야 되고 여기에 왜 우리가 빨리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에 빨리 우리가 목숨을 거르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에게 이른비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만 하고 있지 않고 늦은비 성령도 이른비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을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상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한 어떠한 상황과 그 시대적인 배경을 비롯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 말을 받아서 전하는 요엘 선지자도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이들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사용을 해서 그 시대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이른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늦은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른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와 늦은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에 각각 목적이 있어요. 이른비를 가지고는 흙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흙. 다시 말하면 밭을 준비시켜요. 땅을 준비시켜요. 왜?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비를 가지고 무슨 준비를 시키느냐 하면 밭 준비시키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흙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늦은 비를 가지고는 어떤 농사를 짓느냐 하면 바로 심어 놓은 이른 비를 통해서 밭이 준비되어진 밭에다가 씨를 뿌려 놓고 난 다음에는 그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 곡식이 절실하게, 곡식이 튼튼하게, 튼실하게 곡식을 맺히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흙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추수할 만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곡식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농작 방법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이렇게 알맞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시대적인 사건의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적 약속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한 곳에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주신 것은 전부 다 밭을 준비시킨 거예요. 밭을. 그 밭이 어디죠? 그렇죠. 사람의 심령입니다.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이른비 성령이었어요. 그 이른비 성령을 이르게 하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마음의 밭 준비시킨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이죠.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또 다른 성령을 강구했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에 그 성령도 다 이른비 성령인데 그 성령의 목적은 뭐라고요? 밭 준비시키는 거예요. 밭 준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이른비 시대일까요? 늦은비 시대일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도 이른비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또 받는다면 이른비 성령 받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 받는 거예요? 예? 이른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럼 남아있는 성령은 뭐예요? 이른비요? 늦은비예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은 늦은비 성령이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간구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성령은 늦은비 성령이 이제 남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늦은비 성령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이른비 성령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밭 준비시킨 거라 했잖아요. 흙을 준비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흙을. 그러면 흙 준비, 밭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흙 준비, 밭 준비를 시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밭, 합당한 흙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른비 성령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의 밭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마지막 추수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늦은비 성령의 앞서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성령을 필요로 할 게 있느냐? 없어요. 지금 성령께서 부지런히 내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역사들이. 예? 내 안에서 부지런히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 주일 낮 일부 예배 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 예? 부지런히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감정 잘 잡고, 에? 여러분,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그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자기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있는 그 노선에 따라서 여러분의 은혜가 그 감정의 곡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성령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거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통제를 잘 하면 마지막 그 곡식의 추수의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늦은 비 성령 주신다. 늦은 비 성령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요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더 이상 성령을 사용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부지런히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심히 역사해 가도록, 성령이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속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내 안에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탈 수 있도록, 그 일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교회들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성령이 나를 역사하는 벌써 그 시간으로, 그 단계로 벌써 이미 넘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성령을 찾아다니고 자기가 성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성령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아직도 뜨거운 불덩어리와 같은 체험을 더 하려고 어디를 쫓아다니고. 여러분, 이거는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이른비 성령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늦은비 성령을 받으려고 과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은사주의, 능력주의로 가다가 인생 종쳐요. 응?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름이 성령을 가지고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밭 준비시켜야 돼요. 흙 준비시켜야 된다고요. 아니, 이 밭이, 이 흙이 이름이 성령이 임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름이 성령에 대한 제 몫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무슨 늦은비 성령을 기대합니까? 늦은비 성령은 흙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늦은비 성령은 밭 준비시키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늦은비 성령은 이미 이른비 성령을 통해 가지고 밭이 준비된 상황에서 씨앗이 떨어졌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추수할 열매 맺기 직전에 그 추수를 완전히 곡식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게 마지막 늦은비 성령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자꾸 성령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른비 성령을 못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인 것 뿐이지,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게 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보면요, 다른 어디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본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정말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에? 지금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바깥에 외부의 단체나 어디 외부의 은혜 받는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뭐 어떤 복음을 들고 그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더 만들어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데 와가지고 다 정죄합니다. 저 집사 구원 받는다, 저 집사 구원 못 받는다, 저 집사 구원 받는다, 저 집사 구원 못 받는다. 정죄만 하고 앉아 있어요. 어?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봐야 돼요. 예? 다른 사람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뭐 어떤 하늘과 땅을 가르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입버릇처럼. 그러면 그 능력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당신이 달라졌느냐, 그걸 점검해봐라. 그거를 분명히 달라졌다면 그것은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는 거고, 하늘과 땅을 가르는 뭐 무수한 은사와 기적을 본인이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걸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달라진 모습이 없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지칭해 주시느냐면, 성령은 하나의 인격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가 무당들이 한 번씩 귀신과 접신할 때, 꼭 필요할 때마다 접신을 해가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과 무슨 마치 접신을 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접신을 해가지고 방언하고, 접신을 해가지고 영분별하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지칭하기를 성령은 인격체라 했어요. 인격체. 예? 인격체. 그러면 성령이 인격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이 인격체로 작동이 돼야 돼요. 인격체로. 인격체로 작동이 되고 있냐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이른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이른비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그 이른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인격체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격체를 통해 가지고 나와 오는 모든 풍기는 모습들도 성령의 인격체와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의 것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성령의 인격체로 사는 겁니다. 죄를 보면 저건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야. 육신적이면 저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간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경은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아니면 저가,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말씀을 소개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 그러잖아요. 주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하나의 인격체로 본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같은 거예요. 주의 영.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0년 생애 동안에 사시는 동안에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사역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남기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 진리들, 계명들, 우리에게 간구했던 것들, 그런 모든 복음들이 다 지금도 한 인격과 한 성령, 주와 같은 성령,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이름이 성령으로 왔으니까 우리 역시 그 이름이 성령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과 주님이 이 땅에서 남기셨던 모든 말씀과 복음이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과 같은 영이랬으니까. 그럼 오늘날 내가 주님 것을 싫어한다. 그게 성령이 거부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는 악한 영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주님 것을 거부하는 거죠. 내 안에 진짜 그 영이, 주와 같은 영이 맞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아멘 좀 하세요. 예. 예수님이 하셨던 걸 다 기뻐하실 겁니다. 왜? 주와 같은 영이었다니까. 주와 같은 영. 주와 같은 영. 그러니까 각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각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죠. 왜?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니까 예수와 같은 모습들이 나와야죠. 업심여기고 깔보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의 줄로 성령으로 매라고 했는데,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느냐?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쪽. 예수님이 기뻐하는 쪽.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해서 아니에요. 예수와 똑같은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결과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사는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즐겁고, 예수의 영과 같이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도 그 밥이 너무너무 싼 걸 먹어도 맛이 있어. 근데 악한 영들과 사로잡힌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수십만짜리 밥을 먹어도 밥이 맛이 없어. 대화를 해도 재미가 없어. 답답합니다. 한 사람은 하늘 보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땅을 보고 이야기하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기간 모임, 큰 사랑 모임에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 짙게 세우지 말고 자유함이, 주의 영이 있다 생각하고 오늘 큰 사랑 모임을 주의 영이 있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하고 해보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을 좀 해봐요.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런 말씀들은 성령께서
신성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격체이신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이른비 성령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는데 감히 그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육신적으로 산다, 정욕적으로 산다, 그게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에? 성령 회방한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울처럼 악신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자리를 잡아 그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응?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전혀 나라를 집권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성령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그 훈련을. 항상 내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만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증거입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컷 기도하고 와가지고 그대로고,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도 그대로고, 어디 은혜 받으러 갔다 와가지고 그대로고. 장난하는 겁니다. 그거 장난. 에? 교회 놀이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 놀이하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7장 14절 20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22절 23절도 읽어주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이겁니다. 이거. 예? 뭐 기도할 때 등줄기에 뜨거운 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다는 둥, 뭐 안수할 때에 뭐 어떻다는 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성령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제 말이? 그게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내 속의 것과 겉의 것이 싸워서 속의 법을 겉의 법으로 누르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게 성령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오살리 기도원 집회 영상들이 요즘 자꾸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제 막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집회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 영상이 없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나름대로 집회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저도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과 저도 집회하고 왔잖아요. 예? 저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 집회 이 영상들 이렇게 보면요, 난리 벌거집니다. 난리 벌거지. 방방 뛰고 구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뒤로 자빠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게 성령이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잘못되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본인이 자꾸 뭔가 성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겉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말고 내 안에서. 응? 내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아니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아서. 예?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지금 진리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내가 변화가 되고 열매 맺는 그 성령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예? 기도 실컷 하고 말씀 은혜 실컷 받고 예배 실컷 드리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배 실컷 드리고 차 안에서 싸우고 예배 실컷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높은도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단단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예, 뭐 자꾸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다른 이유를 댈 것도 없어. 말씀 순종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 뭐 말씀 순종 안 하고 뭐 다른 거 그거 전부 다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예? 성령이 나를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믿음. 소연이 알았지? 성령께서 소연이를 사용하도록. 그러면 사용을 받는 소연이는 뭐? 증거가 뭐다? 순종. 순종. 인솔이 알았어? 그거 하지 않고 뭐 기도하고 등줄기 땀이 막 흘러내리고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등줄기 땀 흘리 갖고 성령 받는 거 간단해요.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한 2시간만 있어봐 땀 줄줄 나지. 선풍기 안 켜고.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절대 거기에 절대 미혹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큰 일을 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제발 순종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순종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6일 날 이 교회가 울산 땅에 개척할 때 예?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교회 간판을 처음에 어디 걸은 줄 아세요? 높은 뜻 교회가 처음에 울산 중앙교회로 시작됐는데 그때 간판을 이 울산 땅에 2007년 1월 6일 날
어디다가 간판을 건조합니까? 기도원에다 간판을 걸었어요. 기도원에다가. 교회를 못 구해가지고 기도원에다가 간판을 걸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 방구동에 땅 살 거라고 하는 생각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한 사람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10년 계획을 짤 때 그 계획이 포함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뭐 장로님 식구들 여기 우리가 앞으로 여기 우리가 만날 줄 알았습니까? 김할성 가정이 여기 만날 줄 알았습니까? 요 새신자들 우리가 만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에? 누가? 하나님이 더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요. 에? 성령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하면 뭔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좀 성령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